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셀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라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야 엘라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하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 번째로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12명이요 하면서 밑에 셋째는 삭굴이고 너두가 아들과 형제는 몇 명이요 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 인물은 아삽 그리고 여두둔 그리고 헤만입니다. 헤만. 2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아삽의 지휘를 받아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지휘를 받았다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아삽의 교육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삽의 교육을 그대로 아들들이 받아서 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여두둔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 수금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기술을 잘 배워서 또 아버지도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술, 수금 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술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니까 헤만이 나오죠. 헤만. 자, 헤만도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헤만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중요한 인물 아삽, 여두둔, 헤만이 나왔는데요. 아삽은 노래를 가르쳤고 여두둔은 수금을 가르쳤고 헤만은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악기파, 이렇게 각 음악을 만들어내는 구성해 나가는,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치는 사람, 그 제일 잘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쳤다 하는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는데, 바로 어쩜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닮을까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저희 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 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개그 욕심이 많아요. 그거는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웃기는 것을 저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자라왔어요. 언제부터 그거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폭발했어요, 그게.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웃긴 표정을 짓거나 제가 뭐 망가지거나 하는 걸로, 아니면 남들을 좀 비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렇게 개그기도 했는데, 아무튼 놀리거나 하는 식으로 남들을 재밌게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기쁨이었어요. 인정받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 기억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남들을 재밌게 할 수 있네 라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렇게 그 영역을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거를 남들을 웃기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준이가 옆에 있으면은 제가 이제 유민이한테 유민아 까꿍 하면서 이렇게 웃긴 표정을 항상 지어줬어요. 웃기려고 눈을 뒤집고 혓바닥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지어줬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민이가 유준아 까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야,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성교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유민이가 친구들한테도 이러고요, 혼나다가 민망하면 선생님 눈치 한번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이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이거 또 언제 배웠대?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유민아 눈 뒤집지 마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세대를 다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자녀들을,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올해 결혼한 이하정 자매님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김성령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하정 자매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뛸 때. 그래서 쟤 웃기게 뛴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김성령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트에 사러 가는데 급하셨나 봐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뛰는 걸 가르치셨나? 아니 어떻게 뛰는 게 똑같지? 놀랍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유추하게 되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그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문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그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도 이어져 내려가고 연약한 점도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삽, 그리고 여두둔, 헤만, 이 부모가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삽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여두둔은 수금을 제일 잘 탔고, 헤만은 수금, 비파와 재금을 잘 타는 또 악기파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각자 그 분야에 제일 뛰어난 타고난 좋은 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제일 좋은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잘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주변만 찾아보아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스포츠인이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두 발로 이렇게 점프를 연습시키는 영상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운동선수 같았는데요. 아기의 나이 때는 유준이가 한 14, 15개월 됐으니까 한 두 달 더,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두 달 더 많아 보이는 정도? 걸을 수도 좀 있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하나의 이런 턱 같은 거를 운동화할 수 있는 그런 턱 같은 게 있잖아요. 가벼운 거,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더니 아들한테 점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점프해라, 해보라고. 자, 점프할 때는 이렇게 해봐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점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유준이보다 조금 한 두 달 정도 크냐니까 점프를 어떻게 해요? 뭐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한 발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no, 아니야. 외국인이었어요. no 하면서 내려가. 점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발로 이렇게 아버지가 몸소 이렇게 하라고 딱 점프를 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정말 갓난 아기가 점프를 해서 두 발로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 아기에게 굳이 저는 점프 그렇게 안 시킬 거거든요. 근데 왜 점프를 가르쳤을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몸을 쓰는 것을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시킨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몸을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행동하는 법, 이런 거를 따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게 왜 좋냐면은 가장 삶에서 볼 수 있고 부모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한 길을 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길이, 터가 얼마나 좋은 길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손흥민 씨도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자녀에게 축구를 가르쳤죠. 그래서 왜 손흥정 씨가 자녀에게 축구를 가르쳤나 했을 때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았던 거, 그리고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나는 왜 프로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을까, 무엇이 한계였을까를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혹독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하지만 그 훈련을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차범근을 넘을 만한 그러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었던 축구의 황무지에서 결국에는 최근에는 우승컵도 차지하고 득점왕도 받게 되는, 인정받는 커리어를 가진 성공한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주요한 노하우들을 가르쳐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음악가 바흐는 무려 7대에 걸친 음악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흐의 윗세대가 7대가 음악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문에서는 50명 이상의 음악가가 나왔고,
바흐의 자녀들도 음악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퀴리 가문도 있는데요. 마리 퀴리 가문은 방사능 연구로 노벨 수상자가 되었죠. 근데 이 집안도 남편 피에르 그리고 딸 이렌까지 무려 3명이 이 가족이 노벨 수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벨 수상자고 어머니가 노벨 수상자니까 그 가정에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코코 샤넬, 명품 샤넬의 창업자인 코코 샤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게 샤넬의 이 명품의 철학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의 조카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뷰티의 철학과 미학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흐르는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가문에 대한 좋은 선한 것들이 흘러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가진 좋은 길들, 우리가 먼저 가서 알고 있는 것들, 또 살면서 배웠던 노하우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돌아보게 됐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성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영성. 네. 우리가 영성을 어떻게 전수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성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전수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가정 안에 시작된 그 영성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뭐랄까요, 은사랄까요? 우리 교회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생각들, 영적인 감각들, 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들,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식들, 이 모든 것에 이 교회의 어쨌든 뿌리 시작점은 어쨌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담임 목사님 가정 안에서 두 분이 겪으면서 깨달았던 진리, 두 분이 겪으면서 깨달았던 영적 싸움의 과정,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로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한 경험들, 또 어떻게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누려갔는지에 대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두 부부의 이 영적인 그 감각이 결국에는 이 교회 전체의 그 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청년들이 나이가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초반 친구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뭘 느끼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 개척교회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긴 세월 동안 오게 되면서 흘러가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떤 감각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른 세대에 많이 머물렀었어요. 어른들 세계에서는 잘 흘러가지만은 청년들에게는 잘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는 것은 20대의 그 초중반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쭉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영성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알아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에 이제 어떻게 기대하냐 보는 것은 이제는 중고등부까지 내려가야 되겠다. 청소년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에서 흐르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영성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청소년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그 요셉 지도자 학교 수업 중에 영성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1시간을 영성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영성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나눠서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주고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너희들의 삶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교사들도 서로 나누고 보고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런 삶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면서 동시에 치유가 되고 마음이 기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최하지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그 학교의 노하우를 몇 개 알려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프로세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프로세스가 뭐냐면 그 만방국제학교, 최하지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만방국제학교에 어떤 아이의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이제 7가지 파워를 얘기하니까, 네트워크 파워,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 또는 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또는 이 친구가 회복이 늦다, 회복이 실패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니? 너가 이거를 왜 수용하지 못하니? 너가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있니? 하면서 프로세스를 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니?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 아이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팀 사역 아니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누구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가서 교구장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뭐 비슷한데? 결국에는 이거 원리는 똑같구나. 교회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는 건지 뭐 그 차이 정도, 아니면 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 영성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이제 맡긴 거예요. 이거 뭐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팀 사역하시는 분들이니 감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책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준 삼아서 책을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하는 뭐 그 정도 차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성 교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제일 잘하시는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 교구분들도 잘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영성도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 흘러간다, 영성이 자녀에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부모로서 하기 어렵다면 학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또는 이런 공동체, 교회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은, 가족,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흘러가지만 또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같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또 마주하게 되냐면은, 우리 딸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지만은
내가 좀 잘못했나 싶은 게 이제 우리 유민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봤나?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습관들이 많았냐 그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사역을 가셔서 안 계시면은 TV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저녁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뭐 학원 갔다 뭐 오고 그러면은 뭐 4시 뭐 5시 6시 뭐 그러면은 집에 있는 밥 차려져 있으면은 먹고 뭐 부모님이 9시 10시쯤 오신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냥 TV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TV를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흘러갔나?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TV를 좋아했냐면은 신문에 보면은 옛날에는 종이 신문에 TV 편성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그것만 봐요. 그걸 찾아서 보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하고 그걸 보고 외워요. 그래서 시간대에 몇 시에 11번에서 뭐 한다, 7번에서 뭐 한다, 6번에서 뭐 한다. 이거를 이제 그 시간대마다 탁탁탁 틀어가지고 만화 뭐 한다 틀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어서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게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또 흘러갔나 보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흘러갔는데 뭐 이거를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갱신을 해야겠죠. 갱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먼저 바꿔나가야겠다. 가정에서 스마트폰 쓰는 거를 이제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딸이 이제 한글을 잘 모르니까 이제 책을 막 읽어주거나 하는데 이 우리 딸에게 독서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집안에 있는 분위기를 정말 바꿔서 집에 책장 놓고 소파 치우고 식탁처럼 이렇게 그 식탁을 가운데다가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같이 먼저 책 읽고 거기에서 나도 설교 쓸 때도 책을 많이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 애들은 다 컸는데요. 저는 그것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뭐라고 그러죠? 제일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바뀌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보고 있잖아요. 저도 부모님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시네라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에 절망을 품지 말고 저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만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만회하시고 그런 연약함도 회복하시고 또 좋은 에너지로 바꾸시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네 문제야 라고 떠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부터 바뀌어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갱신되어져 가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지금부터 갱신하시고 바꿔나가면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의외로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유대인 가정들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부모님이 저녁 시간에 일부러 1시간, 2시간 정도를 꼭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든 삶을 가르치든 교훈을 가르치든 아니면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든 재정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가르치든 반드시 그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는 낳고 끝이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가 부모님들의 책임이다라고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자녀들을 방에 불러서 토라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토라 안에는 정치도 담겨 있고요, 경제도 담겨 있고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재정도 담겨 있고요, 돈을 저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후원하는 방법도 담겨 있고요, 네, 투자하는 방법도 담겨 있고요, 인간관계도 담겨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간도 꼭 부모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의도적으로 이 자녀를 향하여서 가르칠 생각을 갖고 알려줘야 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또 알려줘야 돼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을 직접 이렇게 글을 읽어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가 된 책들을 최근에도 이제 몇 권 또 샀어요. 동화책을.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읽어주는 거죠. 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사서 읽어주고 있어요. 또 우리 아내가 밤에 저보다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꼬박 그 이야기를,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가르쳐요. 제가 이제 영상을 또 하나를 유튜브를 보니까 사업가의 딸 하면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업가의 딸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이 사업가가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세일즈 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전화하기 전에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멘트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좋다. 톤을 좀 올려봐. 너무 목소리가 다운되는 것 같아. 그래요? 톤 올려? 아버지 이렇게요? 훨씬 좋다. 톤을 올리고, 자,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좋아.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멘트를 한번 건면을 해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걸 홍보하는 거지 꼭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에 의의를 두면 돼. 하고, 자, 전화해봐. 아빠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회사의 상품을 전화해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여자가 막 통화를 해요. 근데 전화만 하고 거절할 줄 알았는데 사겠다는 거예요. 아빠 샀어요. 야, 신기하다. 그렇지? 또 다른 사람 또 해보자 하고 또 해봐요. 이번에는 바로 끊어버려요. 아빠 끊었어요. 괜찮아. 원래 끊을 수 있는 거야. 다시 해봐. 이번에는 음성사서함으로 남겨 하고 또 남겨요. 하고 계속 옆에서 그거를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잘하는 것이 세일즈였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성공했으니까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사장인 아버지는 자녀한테, 야, 아빠가 사장 해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어디 누구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가면 30분 일찍 출근해. 그리고 30분 늦게 퇴근해. 그게 사장님들이 보기에는 좋은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끊지 말고 쭉 이어가렴. 그게 내가 사장으로서 그 친구를 기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오더라. 나중에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부모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교훈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우리 딸에게 종이컵 쌓기 장난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종이컵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렇게 탑을 세우는 거죠. 그거를 딸이랑 이제 같이 하다가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너뜨리는데 이제 종이컵을 막 쌓았어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아빠 이거 무너뜨릴래. 그래서 무너뜨려봐 해서 확 앞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종이컵이 아이의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민아 이제 다시 쌓아보자 하고 쌓았어요. 근데 쌓는데 유민이가 종이컵을 쌓기를 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쌓는 거예요. 종이컵을 앞으로 밀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근데 쌓다 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점점 세워지니까 유민이가 쌓을 때 이제 이렇게 뒤로 가서 쌓고 이렇게 손에 넘어가서 하려다가 종이컵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유민아, 쌓기 전에 생각을 해봐. 너가 이렇게 쌓으면은 종이컵이 뒤로 넘어갔으면 뒤에서 쌓다 보면 이게 손이 안 닿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쌓아야지 쉽게 쌓지 않겠어? 그리고 유민아, 생각하고 먼저 행동을 해봐. 먼저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유민이가 행동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쌓을지를 무작정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한번 쉽게 또 전략적으로 뒤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러면 걸리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쌓는 것이 쉽게 쌓을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생각해라. 뭐든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쌓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유민아,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쉽게 쌓을까? 처음에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았니? 앞에서 이렇게 해서 쌓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서 행동해. 유민아, 알았어? 뭐든지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해봐 하고 제가 생각하기를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잘 한번 교훈해주고 안내해주고 왜 그런지 대화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좋았던 것들,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부모가 먼저 갔던 그 길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좋은 길을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고 저는 결국 제일 좋은 가르침은 본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좋은 것도 흘러가고요.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본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갱신하고 변화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흘러가겠죠. 네, 그래서 좋은 습관도 물려주시고 또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굳이 액션 해주고 막 하지 못하더라도 흘러갈 것은 또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문에 정말 좋은 영성과 또 좋은 습관들과 좋은 가르침들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그 가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축복받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도 흘러갈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흘러갈 수 있고 좋은 것도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령 나쁜 것이 흘러갔다면 변화할 가르침, 변화할 마음, 또 본이 되는 교육,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싶은 이런 선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녀를 향한 교육의 책임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고 느낀 점들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별한 어떤 주제나 그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단순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그 핵심을 딱 잡아서 그 전달, 부모의 유전들, 모본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재료들을 핵심을 잡아서 주제를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겠지만은 설교자의 능력이 뭐냐면 단순한 주제 한 장의 문장에서 그걸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요 이제 풍성하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요일마다 이제 사역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핵심을 잡아서 그걸 상상을 많이 하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명심하시 바라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분 속에서 교육의 방법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렇게 이동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세하게 그 멘토가 되셔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 심 교육에 대한 거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의 맹점이 뭐냐면요,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타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로 이 타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냥 그 기능적인만 가르쳐 국어, 수학, 능력 이런 거 영어만 가르치지 개인의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학생들 아마 자녀분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애들 노타치예요. 안 그러면 조금 뭐가 야단치거나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그게 학교의 불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만방국제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프로세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문제들을 짚어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거는 교회도 목장이나 교구를 통해서 속으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심해야 돼요. 목장이 속으로 멘토입니다. 멘토링.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말씀으로 교제를 가지고 바꿔버리는 삶이거든요. 그게 잘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학교의 강점이 개인 타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교원도 애들이 오면 바뀝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와 그 학교의 우리 학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성교원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이제 알고 해야 되겠죠. 대한학교 와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내버리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 그 아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어만 가르치고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속으로 멘토링이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교사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프로세스를 정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바꿀 것인가라는 것들을 교사회를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그 저희 큰나무 교회가 성장한 것도 성도가 들어오면은 교구에서 이거를 멘토링을 해서 개인이든 간에 하는 건데요. 이거를 공동체가 소그룹에서 이거를 같이 과정을 의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배웁니다. 이게 선생들이 교사가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장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밟아서 하면은 저절로 교사가 바뀌면서 그가 또 분과할 때 속으로 멘토링 할 때 바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큰나무교회 30년 동안 저와 우리 사모와 또 속으로 전사들을 통해서 바뀌어온 거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좀 보면서 여러분 활성화시키고 좀 더 낫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줄 아는 교회, 변화시키는 부모, 변화시키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이 사역과 그리고 아이들 또 성도들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속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목자 운동을 통해서 교구 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 아는 교구와 목장은 성공하고 계속 발전하지만 변화시킬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갖다 붙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눈을 열어서 이 멘토링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그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기간이 다 돼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멘토를 잘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